야생에서 아기 코끼리가 어미와 함께 있을 때는 맹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곧 표적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귀의 작전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여 등지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는 마귀가 언제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모기에게 두 방을 물렸어요. 모기가 아파트 17층에 어떻게 올라온 것일까? 무엇을 타고 올라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요? 시험하여 의심을 타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영적 전쟁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비하라. 두 번째 설교는 마귀의 관계에 승리하라.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옛 뱀, 마귀, 사탄,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의 시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집요하게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잘 극복해도 또 다른 것으로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몇 차례 시험을 받으셨어요? 3차례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극복했다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얼마 동안 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3가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요,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로, 내 통장의 잔고로, 소유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부자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줌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3년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사르밧 과부를 살린 것은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결코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떡에 달린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떡을 쫓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다가 사명을 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은금이 많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을 닫으시고 병충해를 보내시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명도 이루고 떡도 얻게 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떡과 소유에 달려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찬사와 명예를 말해요. 마귀는 이것을 주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께만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마귀입니다.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다 주관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교회야.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신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의 주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이 권세와 영광을 평생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받은 권세와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게 받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인생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졌고,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그 영광을 취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릴 때 어떻게 됐어요? 왕위가 그에게서 곧 떠났고 그가 짐승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마귀가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자요 통치자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어디에 있어요? 다 주께 있습니다. 다. 주권도 주께 있고, 여러분,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으로 얻은 영광은 잠시뿐이고 그건 가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배경, 편법, 술수, 아부, 눈속임으로 얻은 영광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오직 주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리하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특별한 능력과 표적이 있어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이었어요. 표적을 일으켜 보아라.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믿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질병도 사고도 가난도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 아무 것이나 먹어도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믿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어지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흔들릴까요? 어떻게 멀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질병과 사고가 나에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성도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저절로 나를 피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다 사라지고 걱정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책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모두 다 내 잘못이야.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교묘한 사탄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그에게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를 받았어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언제 간절한 찬송을 부릅니까? 여러분, 기쁠 때일까요? 슬플 때일까요? 슬플 때가 아닙니까? 기쁠 때는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지만 슬플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는 교회를 찾지 않고 야외나 휴양지나 관광 명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아프면 대다수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언제 그러한 식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은요, 때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금은 보화를 나에게 다 주고 모든 홈쇼핑에 있는 선물 다 나에게 줘야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부인이 있다면 그게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성도의 관계는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고, 기도는 모두 내 뜻대로 응답받아야 하고, 삶에는 기적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결국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고 죄인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떡으로 시험할 때 하나님은 항상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어요.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유혹하고 속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마귀가 기적과 표적을 믿음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시다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력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말씀에 훈련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등지고 멀어지고 떼어놓으려는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의심을 타고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곧 물리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